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한 책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말에 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한 책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하는 그 의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 말씀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들이 바로 요한의 말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고 또한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가 조금 잘못됐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당장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성탄 축하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온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이 부활의 본문을 다루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일생의 성탄은 시작이고 부활은 거의 이제 그 마지막이기에 지금 성탄과 부활은 극과 극의 상황처럼 서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나심이나 또한 그 부활하심이나 한 가지 목적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따른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의 목적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따로 있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의 그 각각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실 때도 또 고난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또 죽음과 부활, 하늘로 올라가심까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셨습니다. 혹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화목하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며 하나님은 창조주로 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하늘로 올라가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언제일지 모를 인류의 마지막까지를 정리하자면
사람과 함께 화목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화목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그 화목하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화목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 사람과 함께 화목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과 그 화목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새로운 방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게 죄송해요. 이게 원고가 좀 잘못 인쇄가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구약의 그 제사 중 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구약 제사 중에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장면인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세워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또 그 속죄소 앞에 그 속죄의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이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화목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고 항상 그들과 함께 화목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 사람의 대표인 그 한 사람,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렇게 사람과 함께 화목을 누리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징이자 구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 제사 중의 한 장면, 바로 이 속죄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당사자인 마리아의 시선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그저 그냥 무덤에 천사가 앉아있나 보다 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지금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뭔가 머리를 땅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안 나오니까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네, 2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속죄소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읽은 이 속죄소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의 모습을 지금 속죄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오셨고, 살이 찢기시고 고난받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속죄의 피가 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질 그 피가 되시기 위해서, 속죄소에 그 흘려질 피가 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제사장이 나아가야 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그 피를 뿌릴 그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나신 아기를 통해 우린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기가 나신 날은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악수, 화목의 악수를 청하신 날이에요. 연인과의 그 화목을 누리는 것도 좋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을 누리는 것도 좋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고, 산타를 기다리는 날도 좋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죄인인 우리와 다시 화목을 누리시기 위해, 영원한 화목을 누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찢기심을 당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피 흘림을 당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이제는 앞뒤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속죄소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을 누리게 되신 모든 리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